오늘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부르죠.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대림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또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그가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영원한 죄의 문제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용서하며 사셨는지요? 이어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종처럼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에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에 가면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바로 살로메를 가리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옛날로 말하자면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자의정이라는 자리에 앉혀달라고 한마디로 청탁 아닌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녀들을 향한 이 치맛바람은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로메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매우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리는 권력을 누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앞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당해야 될 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는 못하고 헤아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자리를, 자신들이 권력을 누릴 만한 자리를 탐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이에 대해 분노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하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자리를 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좋은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첫째는 종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너희들에게 있다면 그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대접을 받고 또 섬김을 받는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총회에서 그 임원으로 섬기는 목사님들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총회로부터 섬기다 보니까 이 전국 각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명절이 되거나 또 이렇게 좋은 날이 되면 이 목사님으로부터 보내주는 선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항상 받거든요. 항상 섬김을 받거든요. 섬김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느냐? 종이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섬겨야 하고 대접받는 자가 아닌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10명의 제자들은 지금 분노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쳐서 자신들이 탐하고 있는 그 자리를 먼저 독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술래라는 그런 소설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이라고 하는 네오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동방술래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오는 섬기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얼른 가서 도와주고 또 사람들에게 차도 타다 주고 음식도 해주고 심지어는 청소나 빨래도 해주면서 네오는 누가 시켜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허드렛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그는 도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레오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없다고 우리가 동방술래를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례를 해 나가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네오가 절에 있을 때에는 밥도 지어주고
차도 타다 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 허드렛 일을 다 맡아서 해줬는데, 그 맡아서 해줬던 사람이 레우가 없으니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순례를 하는 사람들끼리 짜증을 내고 서로 다투고 심지어 동방을 순례하려고 하는 그 의욕마저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레우가 종인 줄 알았더니 그는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였구나, 섬기는 지도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동방순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은 낮은 자리로 갑니다. 종은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로 찾아갑니다. 종은 자신이 아니라 주인을 더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어 병자를 치료하셨고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권력을 탐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이 아니라 종으로 철저하게 오셔서 종의 리더십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한 기숙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되면 이 기숙사를 새로 정하게 되는데, 그 학교의 내규에 따르면, 기숙사 내규에 따르면 먼저 오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방을 결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빨리 가면 자신이 좋은 방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어느 학기에 이제 한 학생이 그 사실을 알고 가장 빨리 왔습니다. 이 학생이 좋은 방을 원해서 이렇게 빨리 왔는가 보구나, 이 기숙사 담당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가장 빨리 온 이 학생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방을 원했습니다. 그 방은 계단 아래의 방이었고 또 시끄러운 곳이었고 심지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저마다 그 방을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같은 가격을 줘도 그 방만큼은 피하고 싶어서 학생들은 학기가 되면 빨리 신청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빨리 온 이 학생이 학생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방을 자기에게 달라고 신청하는 거였습니다. 이 학생 마음속에는 낮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다른 학생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 학생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학생의 이야기가 펜실베니아 대학의 총장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총장이 이 학생의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학생이 머무는 그 방에다가 그 학생의 이름을 새겨 놓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총장으로 누가 왔느냐? 그 학생이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갔던 그 학생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가장 높은 자리의 총장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어 남을 섬기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더 높이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 섬겼던 그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이 죄를 짓지도 않고 자신이 갚아야 될 빚도 없지만 대신 빚도 갚고 그 사람의 죄를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 대속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유, 뭐 이렇게 믿는 둥 마는 둥 믿으세요? 예,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섬김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였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일,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느 날 소와 닭과 돼지가 교회에 갔습니다. 강고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강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야유회에 갑니다. 예배가 끝나면 야유회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닭과 소가 돼지가 모두 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야유회 점심 광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야유회에 가면 우유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달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돼지고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겁니다. 그러자 닭과 소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닭은 자기가 낳은 알을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소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 그 우유를 내어주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돼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준다는 것은 곧 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심각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가진 소유로 섬기는 것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들여서 섬기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예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그 십자가만큼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은 값싼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 역시도 여러분 값싼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의 모습은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님의 섬김은, 이 섬김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종이 되기보다는 왕이 되고 싶어하고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박수 받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석이 될 수 없는 그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섬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모두 다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왕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녀들도 늘 용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뱀의 꼬리가 되기 원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양보하는 것도 이제는 미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철저하게 더 높아지려고 그런 교육들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정말 그 마음, 그 교인들이 섬겨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그 초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저의 나름대로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이지만 교인들한테 늘상 받고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차 한 잔이라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제 동기 목사들 보면요, 큰 교회, 중간 정도 되는 교회, 또 저희 교회만한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로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섬기는지 아십니까? 참 신기하죠. 큰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중간 정도 되는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친구들이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항상 보면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순번으로 돌아가서 섬기게 되면 비싼 거 사냐? 아주 형편없는 거 삽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섬기는 거,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먹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모습을 본받는 데에 방해하는 두 가지의 의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어떤 의식이냐? 실용주의적인 의식입니다. 즉,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의식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이자 언론가인 말콤 리치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미치는 아주 큰 영향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참된 결단과 헌신을 빼앗아 가버리는 뭐다고요? 실용주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지고 이익을 따지는 것, 이게 여러분 실리주의적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실리주의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섬기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여러분 실리를 한번 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하면 누가 알아주지? 이 일을 하면 직분, 더 높은 직분 받을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면 누가 복 받나?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실리주의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봉사와 헌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방해하는 또 하나의 의식은 바로 뭐냐? 비교 의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어떻게 합니까? 비교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 아닌 청탁을 하죠. 좋은 자리를 좀 앉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왜 분노했을까요? 욕심도 욕심이지만 비교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마도 10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도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와서 두 아들을 부탁해? 또 아니, 우리가 실제로 놓고 보면 야고보와 요한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나 잘하는 거 많은데 자기들만 잘났나? 우리도 잘났는데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비교하면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비참해져요.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여러분, 사람이 우월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비교하는 일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는 종으로, 왕이 아닌 종으로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줄 만큼 예수님은 섬기셨고,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높습니까? 교회 안에 높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다 그냥 직만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 안에 언제부턴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나는 무조건 섬김을 받는 자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좀 이렇게 쉬셔야죠.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겠어요, 목사님.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이 뭐 하면 저희 방 청소로 오면 제가 꼭 달라고 해요. 제가 해요. 하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뭐 큰 행사들이 있으면 뭐 청소를 한다 그러면 저도 운동복을 입고 나옵니다. 김장한다 하면 해요. 여러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힘이 있었어요? 젊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섬기지 않는데 누가 섬기겠습니까? 목사도 섬기지 않는데 누가 섬기겠나요? 여러분, 목사는 대접받으라고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여러분 주신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높고 낮은 자가 없는 거예요. 다 동일한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섬기는 일은 특정 해당되는 사람들만의 국한되어진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여유가 있으면 섬겨야 된다. 섬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여유가 있고 뭔가 넉넉해서, 그리고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결단하고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대림절 기간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섬기는, 서로 섬겨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